마태복음 14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세례요한의 장례식입니다. 11절에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누가 살인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의 성리입니까? 헤로디아가 살인 죄인임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증거입니다. 죄인 헤로디아가 의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세상입니다.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13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장례식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악인은 악한 짓을 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고 순교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권력자들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닙니다. 미친 악한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자 세례요한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호감을 가졌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처럼 갈 사람은 제때 가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불쌍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신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야 합니다. 15절에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빈 덜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15절에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무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여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6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재주로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난감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종종 이런 난감함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전에 도서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많아서 꽂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책꽂이와 책을 둘 공간이 없었습니다. 교회당 옆칸을 사서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돈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느꼈을 난감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음식은 서민들의 1인분 도시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어림도 없는 양입니다. 이 1인분 도시락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무리를 앉히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도시락 1개를 가지고 뗄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절에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먹어야 합니다. 또 잠시 몇 시간 후에 점심을 먹고 또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수시로 먹어야 삽니다.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먹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강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먹을 양식을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에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하는 것은 더 엄청나고 중요한 기적입니다.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 어른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셀 때에 남자 어른만 셉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와 아이들은 먹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세었다고 하면 아마 2, 3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이 살 수 있게 육신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영육간의 양식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에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정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그 수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그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가 가송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위가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